이사야서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자, 이 말씀 속에서 루시퍼라는 사탄의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 천사의 이름이 기록된 경우가 있습니다. 군대 장관 미카엘이 있고, 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 천사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사탄의 이름은 무엇일까? 사탄은 대적자, 고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송사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이름은 무엇일까? 라고 이야기할 때 루시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루시퍼라는 말이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나온 겁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말을 라틴어로 루시퍼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발길을 나타내는 그 단위가 룩스입니다. 이 룩스가 밝다라는 의미인데, 역시 같은 라틴어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사탄의 이름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사탄의 교만입니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북극 지폐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북극 보좌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비기리라 하다가 타락했습니다. 이것이 루시퍼입니다. 사탄입니다. 여기 사탄의 실체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보십시오. 이사야서 14장에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뒤 구절을 잘 읽어보면 당시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왜 사탄에 대한 이야기냐,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자적으로 사실입니다. 기록된 문자적으로는 바벨론 왕을 책망한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을 책망하면서 사탄을 꾸짖으시죠. 왜냐하면 사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 역사 속에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활동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바벨론 왕을 꾸짖었지만 그 뒤편에 은밀히 활동하는 사탄을 함께 꾸짖은 겁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바벨론 왕을 꾸짖으며 그 뒤편에 있는 사단을 꾸짖은 것입니다. 에스겔 28장에 비슷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에스겔 28장 17절입니다. 역시 사탄을 꾸짖는 모습입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여기 사탄을 꾸짖는 모습입니다. 이 14절에 보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가 나타나는데, 14절에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그룹은 천사의 종류입니다.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자, 이것도 역시 사탄을 꾸짖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활동했던 그 사탄의 존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그리고 여기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보석과 황금이 나오는데 9가지 보석과 황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읽기만 해도 기분이 좋으니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각종 보석, 그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각성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9개의 보석과 황금. 요한계시록에 완성된 천국에는 12개의 보석과 황금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9개를 언급하신 것은 에덴 동산보다 더
완성된 세계가 완성된 천국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에덴 동산의 보석 이야기를 할 땐 9가지를 얘기하셨고, 요한계시록의 완성된 천국을 이야기할 때는 12가지 보석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그 사탄의 존재를 꾸짖으시며 내가 아름다움으로 타락했다, 완전함으로 마침내 죄가 나타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장점 때문에 타락한 존재, 그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28장도 읽어보면 문자적으로는 두로 왕을 책망합니다. 당시에 두로 왕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왜 두로에 대한 구절을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의문을 제시합니다. 문자적으로는 두로 왕을 책망했지만 그 뒤에 사탄의 활동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준 겁니다. 유대 종교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행하는도다, 너희의 아비는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마귀 자식처럼 마귀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유대 종교가가 그러했고, 에스겔 28장에 두로 왕이 그러했으며, 이사야서 14장에 바벨론 왕이 그러했으며, 페르시아의 하만이 그러했습니다. 그 뒤에 악의 실체인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가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람을 도구와 수단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붙들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인간적인 정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간절히 말합니다.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시며 사탄아 물러가라. 제가 베드로라면 개인적으로 충격받았을 겁니다. 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사탄이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막 상처받았을 텐데, 사실 베드로 속에 그 순간 사탄이 역사했다는 걸 가르쳐 준 겁니다. 베드로 자신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거스리려는 그 생각이 어디서 왔습니까? 사탄으로부터 온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속에 역사하는 사탄을 순간적으로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탄을 대적할 때 사탄은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수단과 도구로 삼아서 활동합니다. 시대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심지어 베드로 속에도 사탄이 역사했던 것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 교회를 핍박하는 수없이 많은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악의 실체 사탄이 있습니다.